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0절,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몇 가지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매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우매함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 보니까 파리가 향기름에 빠져서 죽었을 때 그 파리 하나가 완전히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매함은 적을지라도 그것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존귀를 우매함이 난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고 우매한 자들은 틀린 길, 바르지 않는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문화에서 오른쪽은 바른 것, 왼쪽은 죄한 것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길을 갈 때조차도 길을 가는데 뭐 별로 드러날 게 없잖아요. 길을 가는 데조차도 그 우매함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예. 왕 앞에서 왕을 심노를 건드리지 말고 혹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손하게 할 때 그때 실수가 허물이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매한 자다라고 전도자는 왕으로서 한 가지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매한 것이 그 사람을 해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화가 나서 그 시절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공손함으로 왕의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주권자의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우매함, 왕의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예. 주권자의 우매함이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매한 자를 오히려 높이고 지혜로운 자, 필요한 자, 인재들을 멀리하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무질서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신분 사회가 없기 때문에 뭐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 시대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최고로 사회를 지탱하는 최고의 규범이었잖아요. 신분 사회가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뭐라고 그랬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부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다닌다. 완전히 반대가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건 이제 사회가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은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죠. 질서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가 리더가 우매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면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우매함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지혜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가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흐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떼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설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예. 8절 9절에 보면은 지혜가 없이 일을 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리고 함정을 파다가 실수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서 건물을 짓다가 떨어져서 낙상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주변에 위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은 그 위험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걸 피해 가려고 어떤 조치를 하겠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판 자 그게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옛날에는 뱀이 참 많았잖아요. 실제로 담 사이에 뱀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담을 허물다 보면은 그러더니 구렁이들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을 허문 자는 그걸 대처하지 않고 그냥 지혜롭게 그걸 예상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대처하지 않고 그냥 막 하다가 뱀에 물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을 떠내는 자, 무거운 돌을 떠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상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일을 하다 보면 당할 그런 위험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대처를 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의 예를 한 가지 지금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철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철련장이 예를 들면 도끼가 무뎌졌으면은 효과적으로 나무를 베려면은 나를 갈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힘만 의지하고 도끼가 무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나무를 베려고 하면은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도끼를 가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이 닥쳤을 때 예상되는 해를 당하지 않고 일을 지혜롭게 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도끼를 가는 사람, 훈련장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은 뭔가를 하기 싫잖아요. 게으르면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그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오늘의 삶도 여러분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가지고 주수를 하는 자에게, 자가 뱀에게 물려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매한 자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잘 대처하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